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을 나누고 기쁜 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회별 교제가 있습니다. 봉사회, 어머니회, 은장회, 청년회, 중고등학생들도 자주 모이죠. 그렇게 회별 교제, 구역별 교제, 또 봉사부서 교제, 여러 교제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개별적인 교제의 시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의 자세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에 이 손, 발, 이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몸이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그냥 예를 들면 손가락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몸이 손가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손가락이 당연히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몸에 맞춰가야 될까요? 몸이 손가락에 맞춰가야 될까요? 당연히 손가락이 몸에 맞춰가야 돼요. 이게 교회와 구원받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물론 교회가 형제자매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 기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봉사하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교회의 유익, 복음 전파의 유익, 주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내 욕구를 조금은 내려놓고 맞춰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누구 형제자매 하는 걸 보니까 기분 나빠서 나 같이 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빈정상하고 속상한 건 아니죠.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몸의 지체 입장에서는요. 이 지체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대받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발. 여러분, 내가 발이다. 그런데 다른 몸의 지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하루 종일 제일 무거운 몸의 모든 하중을 발바닥이 다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발은 물로 쓱쓱쓱쓱 하고 나서 그냥 대충 닦아요. 씻고 나서 손에는 핸드크림 발라줘요. 얼굴에는 뭐 막 떠덕떠덕해요. 그런데 발바닥에 가끔은 물론 풋크림도, 발크림도 바르는 분도 있긴 한데 이게 아니잖아요. 발 입장에서는 막 차별 대우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안 붙어 있을래, 나 내 맘대로 할래,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서 고린도전서 펼쳤으니까 12장, 아까 줄 끼워두셨죠? 12장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떨어져 나갈 수는 없고 떨어져 나가서도 안 돼요. 발은 몸에 붙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공급도 받고 보호도 받고 쓰임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이래서 저래서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위치, 내 역할,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봉사를 할 때에 교회도 든든히 서가지만 그 봉사는 우리 각자의 신앙도 자라갑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가 봅니다.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각의 지체들도요, 점점 힘을 얻고 성장해 가게 된다. 봉사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뭔가 내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신앙도 서가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회학교 교사, 초등부 교사로 11년을 했는데요. 교사 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신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번 주 분반해야 되는데, 이번 주 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중에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 애들하고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할 때에 한 10년 정도를 손유일을 했습니다. 예쁜 손, 허리 해가지고 이걸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저도 제가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제일 하기 싫었습니다. 다 다른 건 해도 그건 못하겠다 했는데 꼭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배웠어요. 원래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숨어 지내는 게 제 성격인데. 그런데 앞에 서서 설 수 있게 되는 훈련을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돌아보면 내가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 봉사에 함께하는 그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교회 안에 쓰임을 받은 것도 쓰임을 받은 거지만 그 과정에서 내 신앙도 성장을 해갔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칭찬받을 일이 남았겠다 하는 감사도 함께합니다. 사실 집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도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가 되면 부모는 뭔가를 맡깁니다. 이거 휴지통에 갖다 넣어줘. 이것 좀 엄마 갖다 줘 라고 하는 걸 시켜봐요.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뿌듯해지는 겁니다. 나도 소중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때에 죄 지을 틈이 줄어들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더 품게 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여유 시간이 많으면 성경 진짜 많이 읽을 것 같죠? 막 일주일 휴가를 받으면 성경 막 일독을 한꺼번에 끝낼 것 같죠? 근데 신기한 건 시간 많다고 신앙생활이 힘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유 시간 많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는 가운데 여유 시간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눈 파는 위험도 많아져요. 그래서 봉사를 뭐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에서 영혼의 운동과 같다. 말씀이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겠냐?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운동 안 하면 병이 생겨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을 제대로 하느냐? 아닙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를 할 때에 내 신앙이 자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봉사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성격 좋아 보여요? 못되게 보여요? 설마 이 자리에서 또 못되게 보인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사실은 그냥 얼굴 보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 웃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뭔가가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피곤해서도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일 처리 방식이 틀려서도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내게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 부족한 것이 함께 봉사를 할 때에, 함께 교제를 할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급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욕심이 많은지 고집이 센지, 화를 잘 내는지, 말투가 어떤지. 생각해 보면 가끔 만나는 사람한테 화내는 경우 있나요? 몇 달 만에 만났어요. 화내나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일 자체가, 싸울 일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만 듣고 가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뭔가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러는 가운데에 나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갈 때에 그때에는 내 속에 모난 부분이 없다가 함께 봉사를 하니까 모난 부분이 생겨났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원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듣고 갈 때는 몰랐어요. 암이 내 속에 있는데 발견 못하고 있으면, 내가 못 느끼고 있으면 좋은 건가요?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일찍 발견할수록 다행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가다 보면은 그 모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고쳐야 될지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좋은 거냐?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찍 발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칼을 대야 돼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건강해지잖아요. 부딪히는 것이 싫다고 봉사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은 없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쭉쭉 빠져가지고 나중엔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봉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더 온전케 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